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성전입니다. 3장 1절에 이야기하듯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이 한 절에 솔로몬 왕이 했었던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사건과 대비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인데, 그거에 못지않게 최악의 사건으로 뽑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물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게 됨으로써 바로 우상성 숭배에 첩경을 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을 비판하는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근방으로 하는 여러 기지 같은 것들을, 많은 성들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다윗 때는 사실은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는 주로 침략 전쟁이 주였고, 그것이 다윗 왕을 부강하게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아마 과거 이 다윗 시대에 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로또처럼 큰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침략 전쟁은 사실은 어두운 면은 바로 그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큰 부를 얻는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땅도 넓어지고 그것을 승리한 사람들에는 평화가 왔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의 양면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솔로몬 할 때 이 솔로몬의 자음과 샬롬의 자음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평화의 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윗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그쳤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게 표현한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을 침략할 정도의 그런 용맹성은 사실은 다윗 시대로 끝났고, 이 솔로몬 시대부터는 방어 태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사실은 싸움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부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전략이 많은 성을 구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고학에서는 무기도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기르고 그리고 보관하는 마국간이 발견된 정도입니다. 이처럼 곳곳에 이 솔로몬은 주로 방어를 위한 여러 곳에 성을 구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의 저자는 가장 솔로몬에 대해서 핵심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러한 신앙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던 기도처럼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 성전이 없더라도 먼 곳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기도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7가지의 기도문은 그들의 정신을, 신앙을 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본문을 들어보는 것보다도 왜 그토록 이 성전이 그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끄러운 솔로몬 왕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주 위대한 왕으로 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시온산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중심 사상이 되었던 겁니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했을 때 존재했던 것이 바로 흑암, 깊음, 그리고 수면, 이런 것들은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보면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신화에서는 이 깊음, 흑암, 혼돈,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의 신들, 잡신들을 짓누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훼 신앙인 겁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상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장막하고는 다르게 크게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라는 겁니다. 물두멍하고는 다르게 바다라는 이름의 커다란 물을 담아놓은 대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라는 명칭인데 이 바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수면의 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번제단 앞에 있는 이 바다라는 것은 이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의 세력, 바다의 세력을 짓누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 영어로 하면 오션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해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강이 아니라 매우 큰 바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 위에 궁창, 그리고 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그리고 물을 모아서 바다, 그리고 물을 제거한 부분이 이렇게 땅과 바다가 생성될 때도 이 바다를 정복하면서 일어나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8장 이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라고 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장면이 나올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깊음의 샘이라는 것이 샘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홍수가 났을 때의 이야기를 전개할 때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이렛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의 개념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짐으로써 사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비의 양보다 이렇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짐으로써 홍수가 난 것으로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에 가서 이 홍수가 그쳤다라고 할 때 기품의 샘이 하늘의 창문보다 먼저 앞서면서 기품의 샘이 닫힘으로써 홍수가 끝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악의 세력, 심판의 세력인 바로 이 깊은 샘, 다시 이야기하면 바다를 정복하는 것을 상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게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무트로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세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하고 또 12절에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이야기하는 비둘기가 나갔을 때 감람나무 세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을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계속 해석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물로 남아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들은 이렇게 주 4세기부터 기록된 그 기록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의 세 잎사귀의 출처를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세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그 물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세상 모두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를 쓸어 없을 때도 안전하게 오로지 물의 침범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곳, 마지막 땅의 한 곳, 그리고 새롭게 노아의 세 아들들과 함께 인류가 다시금 시작할 때 시작했던 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이 모리아 산을 역대하 3장 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산을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번제를 바쳤던 그 산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 상전에 가면 모슬림들이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그들은 숭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위를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대교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세상의 배꼽이라고 보는 겁니다. 탯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커다란 바위가 바로 깊은 샘을 틀어박고 있는 돌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이 바로 치워질 때 거기서 깊은 샘이 터져서 온 세계가 새로운 심판을 맞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세상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유지하고 영원히 거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시편 48편
1절에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바로 시온산으로 그들은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이사야서 57장을 읽을 때는 이미 그들은 포로가 돼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다시금 찾을 때 바로 약속하신 것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할 때 그 땅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했던 그 거룩한 산이 바로 15절에 있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을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주의가 거기서부터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군하고 협상을 할 때 독일군을 무찌를 때 대규모의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게끔 했었던 것 바로 이스라엘의 화학학자가 바로 아세톤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의뢰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을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약속했던 것이 바로 시온상으로 복귀시켜준다는 거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온주의가 바로 다시금 그들이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으로 이해했고 거기에 바로 성전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 이후기 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출애굽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모세의 노래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에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기업의 산에 심으리라.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세가 노래했을 때 이 성소는 사실 성소라기보다도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온산이라기보다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모리아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모리아산을 그들은 예루살렘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시온산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신의 산으로 보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을 그들은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내산 이코르 시온산으로 그들은 바꿔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노래에서도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기서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이 되었던 바로 바다라는 커다란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입니다.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로의 말과 병거들은 심판으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침범할 수 없는 혼돈을 잠재우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바다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성전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이곳에 내가 함께 있음으로써 나도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소를 지은 것이 바로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을 이해할 때 지혜가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을 가득 채우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혜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 모양을 쫓아서 장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진 양식, 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바로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여기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설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양식을 보여주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여준 설계대로 베껴 쓴 그것대로 장막을 지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다윗이 그것을 바로 솔로몬에게 맡겨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사가 이 부분을 첨가함으로써 더욱 신학적으로 발전을 시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 그곳이 안전하게 거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바로 안식일로 발전되었는데, 이 안식일의 쉼의 개념이 바로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9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9절입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이 온순한이라는 것이 바로 안식의 사람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샬롬, 안식, 이것이 다 평화, 이것이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도 바로 이 성전,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을 짓기 위해 태어난 자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성전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시간의 개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장소인과 동시에 이 예배를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은 영원부터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세상의 어떤 모든
모든 혼란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비록 바깥에서는 혼란이 있다지만 그것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모든 혼란이 다시금 극복되고 제거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과 예배라는 사상이 비로소 발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할 때 이 안식도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안식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안식의 개념하고 똑같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할 때 이 안식이라의 단어하고도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만국에 편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발전돼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자기 몸을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이름을 지칭하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라고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의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모셔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처럼 내가 동전을 넣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의 인질처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성서 전체 그리고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이 성전의 중요성과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이 서로 통하고 교통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상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심지어 더 나가서 바울 같은 경우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에베소에 가면 모든 것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천하 만민 만국을, 온 세상을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들어올 때, 예배를 사모하면서 들어올 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얼마나 바깥에서 힘들었니?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너에게 참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바로 영원히 통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약속해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과 바로 성전에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계시고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시간과
바로 장소가 교회예요. 그리고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하늘의 모형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그 모형을 떠나서 우리가 하늘의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를 사명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세상에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습니다. 번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다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